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표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몸된 교회에 개인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2월 2일 월요일은 2월 전성도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세 달 2월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전 성도가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헌금 드리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안내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담임 목사님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김병건 목사님은 국제학교 협의회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방문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북한 선교 비전 트립을 가질 예정입니다. 심양, 단동, 지반, 백두산을 거치는 일정입니다. 참가하실 분은 오늘 저녁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95만 원 정도 예상이고 대상은 선교장님, 순장님입니다. 금주 화요일 3일 일꾼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 30분 배단위 홀에서 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회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를 함께 섬기실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복지법인 노인대학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입학 원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리듬악기, 장구, 핸드벨, 그림 그리기, 만들기, 종이 접기,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 선착순 30명, 첫 해는 시범으로 무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 다음 해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말씀드립니다. 2월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수양관에서 있고 2월 27일 금요일에서 28일 토요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연합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동기도 제목 7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15년도 차세대 편성과 차세대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시안선교회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제2권사의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 11층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가족분들은 오늘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렴 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18일 동안도 먼 여행에서 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생애가 행복하며 일생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안내위원으로 또 봉사위원으로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여러 봉사위원들과 또 학부모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피와 같은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더욱더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한 자들이 셈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도움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여 존경받는 신뢰받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239장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사 한번 띄우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장 더 부르십시다. 49장 복음성가 49장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의 상식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쩔 것이라고요? 도와주실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그래, 예수 믿으라고 전대를 하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요. 믿기는 내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손 끊어진 사람도 있다고요. 네, 성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녁 잘 먹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만은 그저 100년 살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 멎으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성서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돈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재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시편 62편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어쩌라고요? 두지 말지어다.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면서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성경 구절이 안 나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잘 나왔는데 이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며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다 여기 재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생명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대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시편 115편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저 20일경에 구정 설날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한번 목을 보는 사람들 있죠? 어디입니까? 점집이에요. 점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금년 운수가 좀 좋게 해달라고 말이죠, 빌면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만이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지혜가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지도 못한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천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가진 것들과 지혜 있는 것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말이죠,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지한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죠, 기댄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된다고 하면 베타우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이죠, 밧줄을 던져 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완전히 젖먹을 때 힘까지 다 내가지고 말이죠, 달라붙는 거예요. 이건 놓치는 날은 난 죽는다. 그래서 꼭 매달리는 이와 같은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베타우, 의지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되 우리 주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한때 의지하다가 좀 더 편안해진다고 말이죠, 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예. 구기면 구겨지고 말이죠. 찢으면 찢어지고 말이죠. 예. 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붙여놓으면요, 쇠 벽에다가 착 붙여놓으면은 쇠 벽을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찢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 없어요. 단단해요. 무엇보다도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종이장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어. 찢어지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또 누구더러 의지하라 그럽니까?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는 너희의 뭐가 되어진다고요?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일 있습니까? 나는 강원도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교회 옆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여름에 이제 포도철이 되어지면 교인들, 시골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포도를 말이죠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까매질 때까지 먹었어. 그래서 보면 그 포도 달려있는 이 가지들 보면 말이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다른데 아무 쓸모 없어. 다른 것은 뭐 목재로도 쓰고 말이죠 할 수 있지만은 포도 가지는 약하기 그지없어서 다른데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볼품도 없고 그리고 단단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포도 가지이지만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할렐루야,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가요? 휘어져서 나무가 꺾어질 정도로 말이죠 소담스러운 이와 같은 포도 열매들이 잔뜩 열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는 언제 다가올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에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변방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사이에 예루살렘 바로 코미까지 오게 되어져서요, 이 사실을 발견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셋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무엇이 없고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매달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하튼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죠. 그때 성가대원들이 똑똑해가지고 생각이 그저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우리를 죽으라고 말이지 어떻게 앞장서라 그러는 거야? 적들하고 싸우려면 누가 나가야지요? 무장을 한 군인들이 나가야지 왜 성가대들어 가운 입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순종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 백성들은 말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가대 앞장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더니, 적들이 말이죠 3개국이 연합해서 숫자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어요.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송하면, 그 성가대 조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말이죠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그때 부른 찬송가가 뭐였을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하면서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는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가니까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의견이 나왔을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겠느냐고, 그 뒤에 무슨 숨겨진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리에 됐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움 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온 사람들하고 싸움 붙고 말이죠. 그러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찬송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니까 밀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말이죠,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거기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버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시체하고 말이죠 전리품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3일 동안이나 이 전리품들을 거두면서 이 유다 나라에는 큰 경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송축의 골짜기라고, 불화가 골짜기라고 말을 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도울 수 없고, 재물이 도울 수 없고, 자기의 명철과 지혜가 도울 수 없고, 경험이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로 알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배경이 되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 다니엘서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말이죠, 불행하게도 아직도 크기 이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서 저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제일 영특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되어져서 말이죠,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신할 평지에다가 큰 금진상을 만들어 놓고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금신상 앞에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섬길 수 없느라고 하면서 말이죠, 척 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특한 이 인재들을 말이죠, 그대로 처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책을 쓰게 되어졌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내 명령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디에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도록 하겠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위협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째 주실 것이라고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리고 만약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이죠,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달구고 난 다음 말이죠, 집어요.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던지 간에 이 세 청년들을 넣던 바벨론 나라의 군사들은
불에 타가지고 죽었는데 세 청년은 뜨거운 불 가운데 던진 바 되어졌습니다마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묶여있던 이와 같은 밧줄들만 풀려지게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풀무불 가운데서 말이죠 하면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 주를 가까이 천성에 가는 길 힘들어도 하면서 말이죠. 예.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라. 그래서 찬송하면서 다녔을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빌론의 고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열 때는 세 사람을 였는데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뭐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의 모습 같다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서에서 몇 차례 말이죠. 현현하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면서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세 친구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뛰어들으시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광경을 본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벌벌 기어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른 나오시라고, 얼른 나오시라고. 아멘 하셔야죠. 나오라고.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말이죠, 높은 자리로 더 승진을 시켜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말이죠, 아주 높은 자리로 말이죠, 고위직으로 갑작스럽게 승진을 시켜줬어요. 와, 그 뒤로부터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황제가 말이죠,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졌더라. 바벨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다니엘은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삶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여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 사자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막으셨어요. 그렇죠? 밤에 촉 이래 사자들이 오히려 밍크 이불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놀래가지고는 걱정스러워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려 주셨느냐 말이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말이죠, 이 사자들은 사람 고기를 싫어하는가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간신배들을 붙잡아가지고 던졌더니 사람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자들이든지 간에 어쩌기도 전에요,
개들한테 먹을 거 던져주면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것처럼 잘컥잘컥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뼈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꿀떡꿀떡 먹어버리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디에 빠지기도 해요? 예? 질병의 굴에 빠지기도 합니다. 병 걸리지 마세요. 나을 수 없는 여 같은 병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젠 죽었어 그러면서 말이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은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져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헬퍼가 되어주신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방패.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죠, 포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패 가지고 못 이기지만은 옛날 전쟁에서는 무기라 그래봐야 뭐 있었어요? 화살, 칼, 창, 이 정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을 쏘고 그리고 칼로 찌르고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방패가 완벽해 가지고 잘 맞게 되면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철들기 전부터 말이죠, 고난이 많아서요,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종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온실에서 크는 이와 같은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태양만 조금 내려쬐도 말이죠, 시들하니 쓰러져요. 그런데 들풀들, 찬바람, 모진바람을 맞으면서 말이죠, 태풍을 견디면서 큰 이와 같은 들풀들은 밟아도 없어지지가 않아.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온실 재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풀처럼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가 바로 이렇게 들풀과 같은 생애였습니다. 웬일인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를 말이죠, 애끼지 않고 들판으로 보내가지고 형들 대신해서 양치라 그러고 말이죠. 이래 하면서 그 다음에 철들고 난 다음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21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와 같은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그래서 저 3편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니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그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영광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어서 당당하게 하시는 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넘어가셔가지고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다윗은 시편이 끝나가는 이와 같은 지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5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어쨌다고요? 피하였다고. 언제 배경을 말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물론 다윗의 잘못이 있었지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기드론 신호를 건너가지고 말이죠. 갈 때에 어땠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 같은 사람은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의 민심이 다 떠나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쫓기면서도 다윗은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말이죠. 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흐트러져 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이와 같은 왕으로 서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의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민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누가 무엇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 115편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1절 다음 절이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어쩌게?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번창하고 잘 때는 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희는 누구에게요? 대통령에게 복을 받은 자예요. 물론 대통령에게 복을 받아도 말이죠, 특진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서 말이죠, 단어를, 토시 하나를 아주 우리 관심 있게 봐야지 돼요. 예, 복을 받은 자로다 아니잖아요. 복을 받을 자로다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고요? 받은 자로다 그러면 과거 일로 끝나요. 그리고 받을 자로다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 받을 것이니까 지금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저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쩐다고요?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는 이런 일을 체험을 해서, 그리고 복을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49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시는 분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어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위기 가운데서라도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이 주여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여 여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한 얕은 마음으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히 해결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낙심될 때에, 절망되어질 때에, 길이 없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